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사도 바울 하면은 그 다메섹 거기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그죠? 환상 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안 보이죠? 눈이 안 보이고, 이제 다른 사람이 와서 기도를 해줬을 때 눈꺼풀이 벗겨지면서 이제 보이기 시작을 했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약 17년 동안 그 공식 석상에 안 나타납니다. 중간에 한 번 나타나고, 공식 석상에 이제 제대로 나타나서 뭔가 복음 전파를 하는 그 때까지 약 한 17년 정도의 기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막 이렇게 전도하러 다니면서 1차, 2차, 3차 선교 전도를 나가고요. 그 중에서 이제 고린도 교회가 있는 거죠. 고린도 교회, 그래서 고린도 전서 후서를 쓰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는 특히나 어떤 교회였는지 우리가 다들 잘 아십니다. 은사가 많았고요. 그리고요, 다른 이방신들도 많았어요. 그 고린도 지역에 이방신들도 너무 많았고, 제사하는 문제 때문에도 굉장히 심각했고, 그리고 음란하기도 많이 음란한 도시였고, 그런데 더 특별하게도 그런 뭔가 음란하고 다른 신도 엄청나게 우상이 많고 한 그런 교회인데, 신기하게도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은사가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그냥 이거를 그냥 봐야겠다. 신기하게도 은사가 너무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게 도대체 저희가 지금 생각하기에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까요? 은사가 많이 나타나니까, 이게 지금 무슨 일일까? 이렇게 음란하고, 그죠? 누구는 나는 개바의파라, 베드로파라, 나는 예수님파다, 나는 사도바울파다, 막 그러면서 지금 막 혼란스럽게 있는 그런 교회거든요. 그죠? 은사가 또, 그런데 그런 교회에 은사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타났어요. 그죠? 와, 별의별 은사가 나타나서 방언하는 자, 예언하는 자, 뭐 귀신 쫓는 자, 병 고치는 자, 뭐 다양하게 여러 모양으로 나타났습니다. 가르치는 자, 뭐 등등등 여러 모양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우리가 은사가 많이 나타난다고 해가지고 능력이 많이 나타난다고 해서 다 기뻐하고 좋아할 것은 또 아니라는 뜻이기도 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자, 사도는 어떤 의미를 가진 게 사도죠? 사도. 예수님의 직계제자, 12명을 뽑은 직계제자를 사도라고 부릅니다. 사도라고 불러요. 그 중에서 이제 가룟 유다가 빠지고 다시 한 명을 마띠아를 다시 뽑죠. 그렇게 해서 12사도가 되는데 사도 바울은 직접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혹은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투표를 하던가 뭔가 다시 새롭게 뽑은 사도가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어디 가서 이제 예수님을 직접 환상 중에 만나가지고 그렇게 이제 택함을 받았다라는 그 사명감, 소명감에 이제 나는 사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다른데 서신서들을 보면 어떤 구절이 있죠? 나는 사도 중에 사도라. 뭐 이런 구절도 있어요. 이게 초창기 이제 서신서 초창기 때 그런 내용이고요. 이제 고린도 전서는
이제 거의 조금 더 시간이 지난 다음에 서신서입니다. 그 다음에 거의 마지막 때 디모데서에서는 뭐라고 고백하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그죠?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가 어떠한 사도다, 사도로 사람들이 인정을 잘 안 해줬나 봐요. 그러니까 막 사도다 막 그러고 다녔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람들이 인정해주든 인정해주지 않든 그것이 별로 중요해지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사도 중에 나는 지극히 작은 자다라고 지금 오늘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더 시간이 지난 후에는 뭐라고 고백하자 한다고요? 방금 전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처음에는 사도 중에 사도라 이렇게 고백했던 그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더 낮은 자, 너무너무 아무것도 아닌 자, 더 큰 죄악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처럼 스스로를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작은 자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고백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전에 다메섹 석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얼마 기간 동안 좀 잠적해 있었다고요? 17년. 그러면 그 다음에 전도 여행을 선교 이렇게 하고 다니면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쯤이면 대략적으로 아주 정확한 연도는 기억을 하거나 뭔가 측정을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근데 아무리 못해도 20년에서 25년, 뭐 30년까지도 생각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언제 자기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적어도 20년에서 25년. 그쵸? 길면 좀 30년. 그냥 대략적으로 한 25년 쳐볼게요. 25년 전의 기억.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 만나고 신앙생활 시작한 게 1997년입니다. 그러니까 딱 30년 됐어요. 30년 됐는데 30년 좀 길게 잡으면 30년이라고 했잖아요. 30년 전의 이야기를 들먹이면서 나는 그렇기 때문에 뭐야?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하지 못할 자다. 지금 지은 죄도 아니에요. 언제 한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다라는 그 사실이 적어도 20년에서 30년. 좀 금방 연대 10년 차이가 나지만 짧게 잡으면 20년, 길게 잡으면 30년. 그죠? 그 전의 일을 가지고서 나는 지금 지극히 작은 자다. 근데 시간이 더 지나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때 일을 가지고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자, 우리가 회개를 한다고, 기도를 한다고 하고 회개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걸 되게 많이 강조하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구원의 확신, 믿음의 확신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하기도 하고 저는 강조를 많이 안 했습니다만 많은 곳에서 강조하고 이야기해요.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는 것에 대해서 확인해 보려고 하고 저희는 조금 다르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내가 느끼고 하나님과 지금 함께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자주 여쭤보지만 자, 그 많은 것들을 종합해서 생각을 할 때, 내가 지금 죄 씻음을 받고 죄로부터 좀 벗어나든가, 혹은 조금 정결해진다든가, 조금 더 거룩해졌다든가, 조금 나은 삶을 살고 있어, 지금은 그 전보다는. 그러니까 그 전에 지었던 죄들, 그 전에 내가 잘못했던 것들, 심지어 믿기 전에 했던 것들은 뭐라고 생각하죠? 우리가 쉽게, 너무나도 쉽게? 그거는 이미 다 용서받았고,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제. 하나님이 죄책감도 갖지 말래.
가끔씩은 떠오르긴 해요. 나의 죄들이, 과거의 죄들이 떠오릅니다. 그러면 이 떠오르는 건 뭐라고 얘기하죠, 보통? 사탄의 공격이야. 사탄의 공격이야. 마귀의 괴계 때문에 내가 죄책감을 더 가지게 만들려고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또 받아들이고 배우기도 했었어요. 근데 지금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이야기는 어떻게 들립니까? 적어도 20년에서 30년 그 전에 있었던, 심지어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있었던 일을 들어서 자기는 지극히 작은 자라 사도라 칭함받기에 감당하지 못할 자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이 좀 드십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했던 행동까지 지금 20, 30년이 지났지만 그 시간 동안에도 사도 바울은 계속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점점 회개가 깊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그 깊이가 깊어지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깊어지던지 그것이 지금은 내가 사도 중에 작은 자라, 지극히 작은 자라 이렇게 부르고 있지만 더 시간이 지나서 감옥에 갇혀가지고 이제 죽을 날을 받아놓고 앞에 기다리고 있을 때에는 그죠? 디모데한테 편지를 보내면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 아니, 이 사도 바울의 업적이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생각하기 때문에 심지어는 어떤 다른 서신서들, 다른 복음서, 다른 무엇보다도 가장 위대하고 대단한 신학자이자 선교자이자 전도자이자 신앙인이자 그리스도인의 표본이고 막 그렇게 부르고자 하는 저는 사도 요한을 더 좋아합니다만 아무튼 그렇게 부르고 있는 그 사도 바울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전도 여행을 가서 맞아 죽을 뻔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돌을 맞아서 기절해가지고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밖에다 내던져요. 내던집니다. 그래서 내던져졌는데 이제 바울이 죽었나 보다. 이제 묻어주자 그러는데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정신 차려서 일어나서 내가 기절했었냐? 그러냐? 내가 다시 전도하러 가야 된다. 그 도시 다시 들어가요. 돌 맞아서 지금 죽을 뻔한 그 도시를 다시 들어가서 전도하고 막. 이런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전도를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구제하기를 얼마나 구제하려고 했는지 연보들을 다른 데서 막 모아가지고 연보를 모아서 헌금을 연보라고 부릅니다. 성경 안에 연보라고 돼 있어요. 연보를 막 모아가지고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가 힘드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막 조달하는 역할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 거기에 막 이렇게 펼쳐져 있던 그 많은 교회들을 돌아다니면서 그때 당시에 뭐 차가 있어요. 뭐 돈이 많아서 마차를 끌고 막 말을 타고 다녔겠어요. 바울은 특히나 더 걸어 다녔겠죠. 그렇게 막 험난하게 돌아다니고 배 타고 힘들고 어렵고 굶고 제대로 뭔가 잠자지도 못했을 거고 때로는 감옥에서 지내기도 하고 막 이랬던 바울인데 우리가 보기에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까지 주님 앞에 헌신했습니다. 저의 모든 것을 다 던져서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이렇게 가야지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지. 그렇게 사도 바울처럼 지금 신앙생활 했으면 그러면 내가 하늘의 상급이 클 것이고 내가 이렇게까지 복음 전하고 로마서 쓰고 막 그죠. 신약 성경의 반 이상이 지금 사도 바울이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아서 막 비밀한 것들을 보고 막 천국도 왔다 갔다 해보고 막 별의별 거를 다 봤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도 보고 그죠? 그런 사도 바울이 점점 어떻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거랑 전혀 반대의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기가 막힌 거죠. 기가 막힌 노릇이죠. 우리 같았으면 하나님, 예수님, 제가 이렇게 했어요.
제가 이만큼까지 헌신했습니다. 제가 이만큼까지 노력했습니다. 제가 죽을 위협에서도 감옥에 가면서까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제가 핍박을 받았고 환난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핍박받고 환난을 받으면 그러면 뭐예요? 너의 상급이 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저에게 상급이 크겠네요.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당연하게 자랑스럽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언제적 이야기를 들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평균 잡아서 25년. 25년 전 얘기를 들어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냐.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스스로 생각한 거예요? 그 전에 사도 중에 사도라 막 이렇게 외치고 다니고 막 인정 안 해주고 예수님이 나를 택하셨어. 직접 환상 중에 나타나서 나를 택하셨어. 막 그랬는데 이제는 뭐 하는 거예요? 25년 전의 얘기를 가지고 들어오면서 나는 사도라고 이렇게 이제는 인정을 해주는데 사람들이 근데 처음에 인정 안 해줬지만 이제는 인정을 좀 해주는 것 같은데 그런데 나는 사도가 아니야. 사도라고 부를 만한 자격이 있거나 사도의 이름을 감당할 만한 사람이 아니야. 너무 작은 사람이야. 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이 예수님의 머리 대신 이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25년 전, 30년 전, 혹은 신앙생활 하면서 바로 어제만 해도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사는 게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은 심지어 뭐라고 얘기해? 온전한 자. 우리 온전한 자들은 표대를 향하여 더 달려나가야 된다. 빌립보 교회들을 향해서. 우리가 온전해졌어. 온전에까지 이른 사람이에요. 본인이 고백하면서 같이 다른 사람이랑 우리가 온전해졌지만 여전히 방종하지 말고 저 표대를 향하여서 아직 도달하지 못한 것처럼 달려나가자. 막 이렇게 서신서를 쓴 사람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영적인 비밀한 것들을 다 보고 온전함도 맛보고, 그쵸? 우리가 온전함이라는 것을 맛보는 것이 참 어렵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쵸? 그것을 어떻게 가야 되는 거야? 라고 매번 헷갈려하고 힘들어하시고 어려워하시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도 맛봤단 말이에요. 바울은 그것도 맛봤어요. 다 그 비밀까지 알게 됐어요. 근데 언제적 일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25년 전 얘기를 들어서. 우리는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간다. 하나님 앞에 한 발자국 더 나아간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늘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과 함께한다. 동행한다. 그리고 우리는 온전함으로 더 나아간다. 거룩함에 더 옷 입는다.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아서 성령 충만해지는 길을 더욱더 가고 있다. 그럼 무슨 길을 가고 있는 거야? 근데 사도 바울이 고백한 고백처럼 가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우리는 어떻게 고백을 더 하고 싶어 하죠? 나는 뭐가 됐어. 나는 뭘 했어. 드디어 뭔가 성취하고 이르는 것 같아. 어디에 뭔가 대단한 뭔가가 된 것 같아. 바울이 지금 세운 교회만 해도 이쪽 소아시아 지역에 세운 교회만 해도 거의 대부분이 바울이 세운 교회예요. 그죠? 개척한 교회란 말이죠. 그 교회들이 어마어마하게 세력이 커진 거죠. 그러면 자랑할 만도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반대로 바울은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부족함과 자신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가고 하나님 앞에 더 한 발자국 나아가고 거룩함을 옷 입고 온전한 길로 간다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얼마나 더 죄인인지 알게 되는 길입니다. 내가 얼마나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길입니다. 최근에 제가 같이 말씀 나눈 그 내용이 뭐였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을 가지십시오.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특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 쪽으로 잡아당기는 그 길이 기도인 거지, 내가 내 소원과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램프를 막 비벼가지고 그 램프의 요정이 나타나서 소원을 들어주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임재함을 느끼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께서 그러면 내 영혼을 붙잡으셔서, 기도하는 나를 붙잡으셔서 자신 옆으로 점점 끌어당기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기도가 될 때에는 그 성령님이 나를 잡아가지고 어디로 데려가신다고요? 하나님 자신에게로 점점 가까이 끌어당기신다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죠? 기도할 땐 그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거, 그러면은 전부 다 그것이 깊어지고, 기도도 깊어지고, 말씀을 깨닫는 것도 점점 깊어지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그 가운데 더 들어가게 되면은 무엇이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그죠? 영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잡아서 끌어서 하나님께로 데려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 가운데서 무엇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나의 죄인됨. 근데 그것이 지금 이 순간의 죄인됨 뿐만이 아니라 나의 여태까지 살아온 모든 인생의 나의 죄인됨을 다 같이 보게 되더라는 거죠.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던, 내가 막 그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한다고 했던 그 모든 것들보다도 무엇을 더 보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얼마나 죄인이던, 내가 얼마나 아무것도 아니던, 이것을 더욱더 보게 된다라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이 되면은 하나님께 빛을 받아서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니고 죄인인지 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나 스스로 나는 그냥 아무렇지 않고 이 죄인 됐다라는 의미가 그렇게 크게 다가오지 않아요. 전에도 이런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든 뭐 온전한 길을 가든, 그죠? 더 거룩해지고 환상을 보든 음성을 듣든 놀라운 일을 겪어서 뭐 죽은 사람이 내 앞에서 살아났어요. 혹여나 그런다 할지라도 그렇게 기도했는데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병든 사람이 고쳐지고 약한 것이 고쳐지고 귀신이 나가고 막 그런 역사가 내 앞에서 있었다라고 쳐볼게요. 겪어보신 분들이 많지는 않지만 그런 놀라운 일들, 기적과 이적이 막 내 앞에 나타나고 하나님의 권능과 막 성령의 임재하심이 막 내가 말씀만 전하면 팡팡 터져가지고 막 다 회개하고 있고, 그러면 보통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죄인 중에 괴수다 막 이렇게 고백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신나가지고 이 사역이 더 커져야 됩니다. 막 사람들 모아가지고 더 만들어 놓고 있을까요? 뭔가 사업을 만들고 있을까요? 근데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간다는 것은 그런 이야기가 아닌 거죠. 그렇게 막 그 말씀을 선포하고 막 성령이 이제 막 강력하게 임해가지고 사람들이 이 앞에서 다 같이 회개하고 교회가 커지고 그거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간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은 그것과 전혀 동떨어진, 상관이 없는 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무엇을 깨달은 거예요? 온전함에 갈수록,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갈수록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내가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지 점점 더 현실적으로 느꼈다라는, 나의 모든 과거를 다 탈탈 털어서. 저희가 사도 바울보다 잘 살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잘 순종했습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을 많이 하고 막 했어도 하나님 앞에 제가 하나님 잘했어요 막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없습니다.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현신의 권사라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그 은사자 아세요? 죽은 사람도 살아나고
나면서부터 눈먼 사람도 눈이 보이고, 나면서부터 이 벙어리도 말하게 되고, 막 그런 역사가 있었지만, 잠시 심장이 멈춰서 천국에 갔다가 예수님이 나는 너를 보고 이렇게 했을 때 얼마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았었다라고 다시 살아나서 고백을 했던, 간증을 했던. 그래서 큰 교회 유명하신 목사님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하면서 이 사람은 아세요, 이 사람은 아세요, 이 사람, 이 목사는 아세요 했더니 거의 대부분 모르신다 그러고 거의 대부분 모르신다고 하셨대요. 그 당시에 이제 조용기 목사 아시나요? 모른다. 그래가지고 조용기 목사한테 찾아가서 제가 죽었다 살아났는데 예수님 뵙고 왔는데 목사님 모르신다고 하는데요. 그랬더니 조용기 목사가 어떻게 했다고 회개했다. 대단해요. 그래도 그 자리에서 회개를 했어요. 그죠? 회개했어요. 우리는 그런 이야기 들으면 회개할 그 마음가짐은 되어 있을까요? 점점 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 앞에 한 발자국 나아간다라는 것은 그건 뭐예요? 내가 철저하게 아무것도 아니고 죄인이라는 것을 더 적나라하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내가 진심으로 더 그거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당연히 죄인이지. 이게 아닌 거예요. 당연히 아무것도 아니지. 그러면서 속으로는 뭐예요? 난 그래도 이렇게는 했고 저렇게 했고 내 인생은 그래도 이런 자부심이 있고 이런 것들을 했는데 이게 이런 얘기 할 것도 없나요? 너무 한 게 없어가지고 오히려 저는 죄인입니다. 그냥 그러고 있을까요? 그래서 10절이 중요합니다. 10절이 중요해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내가 나된 것은 자, 우리가 정말 많이 찾는 것이 자기중심적이 되면서 자기중심적인 신앙으로 지금 이 세계, 전 세계가 자기중심적인 신앙으로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이제 좀 찾아보기가 힘든 시대가 돼버렸어. 자기중심, 뭐 이렇게 주장하는 이것을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이것을 신앙의 일환인 것처럼, 한 부분인 것처럼 얘기하는 경지까지 올라왔단 말이죠.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그러나 나된 것은, 내가 나된 것은 자기 정체성과 내가 어떤 존재인지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요, 나된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아니면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내가 무언가 어떤 사람으로서 어떤 직위와 재정과 능력과 대학 혹은 직종 이런 것들을 따지면서 나된 것은 내 직업은 이것이니 저로요. 저는 목사이니 제가 학원에서 아이들 많이 가르쳤으니까 저는 수학 강사니 그러면은 이거를 주장하고 있고 만약에 제가 목사가 아니고 수학 강사가 아니에요. 능력이 좀 별 볼 일 없고 뭔가 제대로 하지도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그렇게 된 사람들은 다 어떻게 돼요? 쭈구리가 되어 있죠. 이렇게 더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진짜 스스로 자괴감을 갖고 자기 연민을 갖고 좌절하는 인생을 살아가죠. 지금 이 땅에서 사는 삶이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직위에 있고 얼마나 재정이 많은지 그런 것에 따라서 우리가 정말 많은 차별을 받기도 하고요. 그렇죠? 많은 것들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나된 것은 나는 목사야. 나는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어. 나는 어떤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우리 안에 너무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정받는 것과 사람들 앞에 나를 드러내는 거고 나는 사도 중에 사도야. 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나는 제자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렇게 하고 싶은 충동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했더니 됐어. 내가 기도했더니 뭔가 이루어졌어. 내가 했더니 뭔가 된 거야. 이렇게 더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나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에요. 자, 이 두 가지가 동시에 갑니다.
나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됐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나를 주장하고 있다. 자기중심적인 신앙으로 나를 주장하면서 나는 죄인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많은 걸 했지 이러고 있으면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나 된 것이 되었다. 나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로 만드셨습니다. 나를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이렇게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정체성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그럼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것을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나는 제자입니다. 나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나는 능력이 출중한 사람입니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자, 은혜를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무슨 얘기입니까? 은혜가 헛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은혜가 헛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받은 은혜를 다 까먹고 헛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정말 주의하셔야 됩니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더 많이 수고할 수 있었대요.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뭐라고요? 내가 수고를 많이 했는데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기도를 하고 뭔가 이루어지고 내가 뜻하는 바가 뭔가 되는 것 같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막 이루어지고 막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막 나타나는 것 같고 그런 일이 별로 없지만요. 보이고 들리고 막 깨달아지고 뭔가 많이 느껴지고 그죠? 깨달아지고 많이 느껴지고 뭔가 많이 변화된 것 같아서 이제 좀 뿌듯하고 여기서 정말 주의해야 되는 것이 뭐예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라는 거. 그리고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아서 그 은혜가 헛되지 않아서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수고하는 것 같아요. 좀 더 고생하는 것 같아요. 좀 더 헌신하는 것 같아요. 내가 좀 더 많은 뭔가를 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자랑할 것이 없어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알게 된다면 이것은 내가 수고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수고를 한 것입니다. 내가 빚진 자로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 은혜를 헛되지 않고 이렇게 순종해서 수고한 것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어 있더라는 수고를 더 많이 하셨습니까? 헌신을 더 많이 하셨습니까? 더 많은 뭔가를 한 것 같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가 혹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의 수고와 헌신을 알아주길 바라는 것이 때로는 사회생활 하면은 일부러 티를 내야 돼요. 안 그러면 봉급이 깎이니까 아무도 모르게 일을 하면은 무슨 일 했어? 왜 아무 일도 안 해? 그러면서 막 연봉을 깎아버리면 그건 문제죠. 그건 문제니까 직장에서 가서 한 일은 뭐예요? 티를 내야 돼요. 직장 가서 뱀처럼 지혜로워야 됩니다. 세상에서. 가가지고 직장에서 한 일은 제가 이 일 했습니다. 이 일 했어요. 이렇게 딱딱딱딱 정리해가지고 보고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 건 하셔야죠. 근데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신앙 안에서 영적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는 뭐야? 골방에 가서 기도해요. 사람들에게 보이지 말아라.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요. 수고를 많이 하고 헌신을 많이 했어요. 사람들이 안 알아주는 것 같아요. 모르는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는 그것을 티를 내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도 근데 기업처럼 돌아가니까 막 티를 내야지.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사람들이 뭔가 해준 것처럼 보여야. 그죠? 뭔가 더 대우해주고 그런 것처럼 보여서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모든 수고가 뭐예요? 밖에 나가서 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했다. 성령의 인도대로 내가 뭔가를 했다. 그때 고백할 수 있는 그 많은 헌신과 수고와 내가 더 뭔가 희생한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우리가 같이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나는 죄인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지극히 작은 자일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병행된다라는 거죠. 이것이 두 개가 같이 갈 때 우리는 참된 신앙의 고백,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 앞에 한 발자국 더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임재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고백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도 아니고 온전함으로 나아간 것도 아니고 더 거룩함으로 나아간 것도 아니고 성화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든가 뒤로 돌아갔다. 한참 뒤로 돌아갈 수도 있어. 신앙을 잃어버리고 아예 파산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지금 10대가 복음화율이 3%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교회에 있는 그 10대 친구들이 교회 나와서 겨우겨우 교회 나와가지고 그래도 막 신앙생활 해보려고 하는 것이 참 귀하기는 해요. 귀하기는 한데 본인들 입장에서는 뭐야? 되게 희귀한 종교를 나는 본인들이 선택해서 하고 있다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3%래요. 전체의 복음화율 3%. 자, 3%면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미전도 종족이라고 부른답니다. 우리 10대는 미전도 종족이에요.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미전도 종족이에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교회가 이렇게 많고 목사님들이 이렇게 많고 그리스도인들이 10% 가까이 된다라고 하는 10%가 한참 넘었었다가 줄어들었죠. 많이 줄어들었어요. 뭐 800만 명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800만 명이면 10%가 아니라 20% 가까이 되는 거죠. 16%? 좀 안 되겠죠. 800만 명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많은 인구의 그리스도인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상 성령의 임재하심과 회개와 회개의 능력과 복음의 능력은 도대체 어딜 갔냐는 성화되는 것, 거룩해지는 것, 깨끗한 정결한 삶을 사는 것. 저도 그렇지만 밖에 나가면은 저 교회 다녀요 그러면 제가 더 몸을 사려요. 무서워요. 아, 어떻게 또 무슨 일을 벌일지 모르기 때문에 막 경계하면서 조심히 봐요. 교회 다녀요. 라고 하면은, 정말 무섭거든. 진짜 무서워요. 그나마 예수님 믿어요. 그러면 좀 나아요. 교회 다녀요 보다 예수님 믿어요. 그러면, 저 사람은 그래도 좀 신앙이 있겠구나. 그러면서 좀 경계를 푸는데, 교회 다녀요. 그러면, 무섭습니다. 저부터도 그래요. 저부터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 없어요. 돈이 신이 된 세상입니다. 얼마나 지금 이 나라의 경제가 난리 요동을 치고 있는지, 그죠? 난리도 아니에요. AI 반도체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한국이. 그죠? 반도체 큰 회사 3개 있는데 그 3개 중에 2개가 우리나라에 있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막 난리예요. 난리예요. 막 주가가 막 요동을 쳐요. 그죠? 주가가 9,300까지 올라갔었어요. 이번 주에. 그리고 어디까지 떨어졌게요? 8,000, 7,900까지 떨어졌다. 일주일 만에. 9,300 올라갔다 7,900까지 떨어졌다 다시 9,000을 올라갔다 다시 8,000까지 떨어지고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경제도 난립니다. 그러니까 다 뭐 어디에 꽂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목사님들이랑 수요일날 좀 만나가지고 교제하고 찻집에 갔는데 옆에 다른 분들이 앉아 계신 거예요. 직장인 분들이신 것 같아요. 근데 하이닉스 주식을 막 얘기하고 계세요.
지금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전 국민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주식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어요. 그리고 목사님들과 사모님들도 막 주식하느라고 머리가 막 빠지도록 고민하고 계세요. 절에 계신 분들, 그리고 목사님, 사모님까지 주식하기 시작하면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다 주식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겠죠? 기가 막힐 정도로. 다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어디에 우리 먹고 사는 것이 팍팍하다고 느끼니까 전부 다 뭐에 꽂혀 있어요? 돈에 꽂혀 있어요. 어떻게 해야지 돈을 좀 더 잘 벌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 돈이 나의 정체성을 증명해 주는 것도 아니고 나의 됨됨이를 증명해 주는 것도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꽂혀가지고 우상을 뭘로 만들고 있어요? 돈. 돈을 우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냐? 돈이냐? 두 가지를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예수님이 직접 대놓고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이냐 돈이냐라는 책도 있어요. 실제로 있습니다. 철학가이자 신학자인 자크 엘루리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독일인이면서 프랑스에 계셨던 것 같아요. 아무튼, 거기에 굉장히 적나라하게 막 엄청나게 까요. 그게 초창기에는 그 번역한 사람들의 이름도 안 썼어요. 왜냐면 막 돌 맞을까봐. 한국에서 돌 맞을까봐 그냥 번역위원회 막 이렇게만 해서 번역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은 좀 그래도 나아져서 번역가 이름이 쓰여 있기는 한데 초창기에 너무 심하게 깠거든요. 적나라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지 않는다. 내가 내 신앙을 박해하지 않는다. 은혜를 헛되이 여기지 않는다. 라고 내가 우상을 만들지 않고 있다. 내가 돈을 신으로 만들고 있지 않다. 어떻게 생각을 하시겠어요? 나의 나된 것은 돈으로 인한 것이니 이렇게 얘기하시겠습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라고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나에게 있어서의 죄는 어떤 죄인입니까? 내가 더 철저하게 죄인이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더 격렬하게 느끼신다면 그분은 온전함에 가까워지신 분입니다. 온전함에 정말 가까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그런 고백을 계속 하고 계시다면 내가 막 계속 지금 뒤집어 엎고 난리치면서 우상을 만들고 있고 막 우상을 쫓아가고 있고 내가 어딘가 매여서 막 거기에 그냥 끌려다니고 있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거는 그거대로 나름 지금 내 영혼이 피폐해지는 거예요. 병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계속 끌려다닌다. 근데 끌려다니는 걸 내가 발견했어요.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보혈로 씻음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딱 섰는데 그때서야 나오는 고백이 뭔 거예요? 나는 지극히 작은 자고 아무것도 아니고 죄인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 것입니다. 라고 그때 고백할 줄 알아야 된다. 지금 당장 막 죄에 끌려다니면서 우상에 끌려다니면서 저는 지극히 작은 자고 죄인입니다. 당연히 해야죠. 그때. 너무나도 당연히 해야죠. 그리고 우리가 그것으로 그 죄로부터 벗어나서 좀 그런 행동을 안 하게 됐을 때 안 하게 되면 똥똥거리고 뭔가 대단한 인물이 된 것처럼 하지 마요. 그때 정말 신앙이 나타나는 것. 그때 내가 정말 어디에 중심이 있는지 그때 나타나게 돼 있어요. 내가 용서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고 회개하고 신앙이 뭔가 바로 세워진 것 같은 그때에 정말 내 기준과 나의 중심이 어디인지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 나 중심적인 발언들을 계속 하신다. 내가 나의 나 된 것은 이런 대단한 사람입니다. 돈입니다. 내가 이런 대단한 어떤 무언가를 해냈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이런 교회를 세웠습니다. 내가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런 음성을 듣습니다. 나는 이런 것들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이런 지위에 있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을 때, 나의 나된 것은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을 때, 뭔가 신앙이 바로 선 것 같은 그때, 그래도 그런 시간들이 잠깐은 우리가 다 겪잖아요. 그때 나오는 나의 고백이 진짜 신앙 고백이라는. 그때 내가 많은 수고를 하고 헌신하고 희생을 했으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아, 회개했으니까 끝났지. 정말 반성하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자 하는 사람들이라면 회개했으니까 끝났지라는 식의 발언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더 자신에게 진실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아, 난 회개하고 내가 온전함에 이르렀으니까 이제 끝났어. 그거는 없는 거야. 라고 고백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난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거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겁니다.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실 만한 겁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내가 좀 잘 돼가지고 예수 믿었으니까 잘 돼서 사람들이 너 예수 믿으니까 잘 됐다. 아, 예수님 믿으니까 뭔가 더 집도 생기고 뭔가 다 일이 잘 풀리고 괜찮네. 이런 얘기 듣기 원하세요?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이 아니에요. 오히려 마귀랑 사탄이랑 귀신이랑 짝짝꿍해서 잘 됐을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근데 그 결과가 뭐예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가 아니라 나의 나된 것은 이렇게 일이 잘 풀린 거야. 내가 그래서 이런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 됐지. 라고 고백하는 것이 되면 그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 라고 얘기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 온전의 길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신앙의 길, 믿음의 길, 그죠? 그 십자가 길을 걸어가는 그 길은 그럼 뭡니까? 내가 예전에 회개했으니까 그 문제는 끝났어. 더 이상 회개할 필요도 없고 죄책감을 가질 필요도 없고 괜찮아. 다 끝난 거야. 그래서 기억도 안 할래. 라고 하는 그냥 그런 것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정말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한 발자국 더 나아가고 있다면 하나님과 더 기도하고 만나면서 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제가 이런 죄인이고 이런 죄인이고 이런 극악무도한 사람이었는데 내 안을 들여다보니 그 빛을 비춰서 내 안을 들여다보니 어떻게 이런 인간이 존재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악한 인간이었는데 온전히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온전히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조금 잘 못 사나요? 힘들게 사나요? 조금 인생이 좀 많이 어그러지고 실패한 것 같나요? 얼마나 내 중심적으로 꾸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성공해서 뭔가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 그거 보고 있으면서 난 예수님 믿었는데 그래도 내가 그래도 예수님 믿었으니까 다행이지 막 그러면서 스스로 아니하고 있나요?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나의 은혜, 나에게 은혜 주신 그 하나님,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내가 얼마나 악독했었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거절하고 미워했었는지, 죄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했었는지, 돈을 사랑했었는지, 얼마나 음란했으며, 얼마나 탐욕적이었고, 얼마나 교만했고, 얼마나 정욕적이었던지. 근데 이 모든 것을 깨부수시고 나를 회복시키시고 약한 것을 고치시고 내 안에 병을 고치시고 내게서 귀신을 쫓아주시고
어둠을 몰아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 내가 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선한 것이라고는 내 안에 하나도 없습니다. 선한 것이 발견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근데 뭐 인생이 실패한 것 같고 인생이 잘못 산 것 같고 후회되고 다시 되돌이켰으면 좋겠고 그때 다른 선택을 했으면 좋겠거니 그러면 좀 더 나아졌을까요? 아니요, 안 나아졌어요. 자,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생은 내 마음대로 안 돼. 계획한 대로 안 돼. 뜻한 바대로 된 적이 없어. 계획한 바대로 안 돼야 되고요. 뜻한 바대로 되면 안 됩니다. 자, 뜻한 바대로 되고 계획한 바대로 된 사람들 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서 자수성가하신 분들이 은혜가 찾아와도 성령의 임재에도 신앙 갖기가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자기를 믿기 때문에. 내가 하니까 됐어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나한테 임해도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나를 믿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실패를 어마어마하게 했잖아요. 그죠? 인생이 막 후회될 것들이 막 너무 그득그득 하잖아요. 이제 후회는 하지 마시고, 아,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이렇게 실패를 많이 주셨네. 그때 다른 선택을 했으면 실패 안 했겠지? 아니요. 실패 더 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실패를 안 하고 성공했으면 하나님 남을 나라 하고 내가 신이 돼가지고 내가 하나님 돼서 신앙을 다 잃어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실패하셨습니까? 인생이 후회가 되신 일이 너무 많아요? 감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일에 대해서 감사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의지할 것이라고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인생에 이렇게 살아서 보니까 제가 이제 신학교에서 보니까 30대 초반 애들, 초중반 애들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왜 신학원에 왔어? 다들 물어보잖아요. 이렇게 나눌 때 교수도 물어보고 막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그 친구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인생이 제 뜻대로 안 돼서요. 제가 마음먹고 뜻대로 한 대로 한 번도 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야 될 것 같아서 왔습니다. 거의 이제 20대는 아니고 30대 초중반 그 남자애들이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빨리 깨달았어요. 그죠? 빨리 깨달았어요. 그래서 자신들이 더 좋은 능력이 있고 사회 나가서 다른 일을 하면 훨씬 돈도 많이 벌 수 있고 그런데 그거 다 포기하고 신학교 와가지고 공부해서 목사 되려고 그럼 공부하고 있더라고요. 전도사 하면서 막 갈굼당하면서 험난하게 전도사 생활하고 있고 막 그러고 있더라고요. 박봉에 사는 것도 힘들고 다 결혼한 친구들인데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핍박도 받아가면서 저희 교회는 작으니까 뭐 전도사도 없고 뭐 목사가 여기 앞에 있는 목사가 막 핍박을 하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근데 큰 교회 가면 좀 종종 있나 봐요. 괴롭히고 이제 빌런이라 그러죠. 사회 나가도 그 뭐야 일하다 보면은 그 빌런 같으신 분들이 와가지고 힘들게 하고 그러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최전선에서 겪는 거죠. 그 친구들이. 그러나 그런 일들을 겪는다 할지라도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돼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인생이 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지금 여기 신학 공부하러 왔습니다. 하나님이 그 길로 저를 인도하셨어요.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다 신학교 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각자에게 부르심이 있죠. 그렇죠? 각자에게 부르심이 있어요. 그러면 그 가운데 가가지고 내 뜻대로 안 됐고 내가 하려고 했던 거 다 실패했고 내 인생이 보잘것없는 것 같고 하나님은 어떻게 바라보셨는지 지극히 작은 자로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죄인된 인생을 살아왔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 앞에 한 발자국 더 나아가고 있어. 이 실패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한 발자국 더 나아갑니다.
그래서 남미 쪽에 저번에도 이 이야기를 여러 번 해드리는데 오늘 또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남미 쪽에 어떤 한 청년이 또 심장이 멈춰가지고 죽어서 천국 갔다가 예수님 만나고 돌아왔다고 했죠. 근데 이 친구가 막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하고 앞에서 리더 역할을 많이 했는데 예수님 제가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거는 나를 위해서 한 일이 아니야. 그건 너를 위해서 한 거잖아. 그러면서 내가 가장 너에게서 기뻤던 일이 무엇이냐면 너가 사업에 실패해서 그 모든 것이 망해가지고 무릎 꿇고 나한테 기도했을 때 저는 모든 것이 다 저의 것이 아니고 온전히 이 모든 것을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이 실패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 그때가 가장 기쁘고 그때가 가장 소중한 시간이라 라고 예수님이 고백하고 이 친구가 다시 살아나서 그 간증을 하고 다닌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저보다 나이가 많을 수도 있지만 지금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중심적이 돼서 내가 왜 이런 인생을 살았을까? 그때 그 선택을 안 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아니라 그 실패로 인해서 힘들었던 어려웠던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이렇게 고백해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 나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죄인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러니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양육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이런 마음가짐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가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 고백이 나의 진실한 고백이 되어야 돼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내가 어떤 수고와 헌신과 희생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나의 공로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진실되게 나오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죄인 되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고백이 더 진실되게 더 나오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고 영생으로 인도하고 이 고백이 우리를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겁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다른 데서 찾지 마세요. 나는요, 하나님이 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면 나는요, 도대체 나는 어떤 인생을 살란 말입니까가 아니라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다른 우상을 계속 끊임없이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이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이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이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해. 이 앞에 있는 목사 뭐 있는 것처럼 보이시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아무것도 없어요. 자, 오늘 여기 3시 넘어서 출발했는데 3시 넘어서 출발하기 전에 집에서 1시간 한 20분 걸렸는데 오늘은 너무너무 피곤한 거예요. 너무 피곤해서 사모님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늘 너무 가고 싶지 않다. 그 인간적인 마음이죠. 인간적인 마음. 근데 딱 왔는데 예전에 알던 집사님이 이렇게 딱 오랜만에 만나서 오셨어요. 감사하게. 근데 그래도 가야지. 그러고서 왔단 말이죠. 와가지고 막 블라인드 달고 막 그랬어요. 아, 지치고 힘드니까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좀 쉬고 싶다. 이것 좀 안 하고 싶은데. 근데 뭐예요? 주님이 뜻하신 바 그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제가 그래도 성실하게 이행하고자 합니다. 와서 예배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와가지고 딴 거 안 하고 계속 말씀 읽으면서
오늘 예배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예배 준비를 했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람의 마음과 인간적인 마음과 생각으로는 참 연약하고 때로는 연약하기도 하고 때로는 쉬고 싶고 때로는 자기 영민으로 그냥 풍덩 들어가서 좌절하고 그냥 그 속에 틀어박혀서 안 나오고 싶을 때도 있기는 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그걸 원치 않으시죠. 정말 참된 생명 주시길 원하세요. 참되게 회복되기를 원하세요. 약한 것과 병든 것과 귀신 들린 것을 다 고쳐주시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약한가요? 우리가 병들었나요? 귀신 들렸나요?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 있나요? 하나님은 그걸 다 낫게 하고 싶어 하세요. 그 낫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병자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전히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고생하고 희생했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이 고백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를 더 깊이 들어가셨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가셨으면 좋겠고요. 성령의 임재가 강력히 차고 넘쳐서 은혜가 차고 넘치는 우리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각자의 자리에서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이 교회를 떠나서도 그런 시간이 계속 지속되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병들었다는 것을 많이 인식하고 느끼는 것 같아요. 최근에 월드컵 아직 하고 있죠. 하고 있는데, 멕시코전만 보고요. 첫 번째, 체코전은 있는지도 몰랐어요. 있는지도 몰랐어요. 어느 날, 이겼다는 거예요. 막, 뉴스 기사가 막 떠요. 뭐, 이겼대요. 그래서, 언제 한 거야? 어제 했대요. 다음날 알았어요, 저는 심지어. 이겼구나. 웬일이래, 이겼네. 뭐, 그러면서, 어, 그러면 이번에 뭔가 있으려나 하고 봤더니 져요.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또 막 있었는데, 그, 사무가 다른 데 가가지고 저한테 연락을 한 거예요. 지금 축구 지고 있어. 축구 보고 있어. 축구 해오네? 그러면서 했는데, 이 모든 것들 가운데 또 뭐가 있나요? 축구협회가 병들었다. 그죠? 그 안에 많은 사람들이 병들어 있어요. 이제 실망조차 하지 않아요. 그죠? 병들어요. 병들어 있어요. 근데 그것만 병들어 있는 게 아니죠. 방금 전에 제가 글을 써서 좀 공유하긴 했는데, 사회가 병들어 있고요. 정치가 병들어 있고요. 경제가 병들어 있고요. 사람들의 마음이, 정신이 어마어마하게 병들어 있습니다. 너무 병이 많이 들어 있어요. 근데 이것을 회복시키는 유일한 길은 그것을 뭔가 문제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천국 복음밖에 없습니다. 이때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이제 병든 것을 스스로들 많이들 인식하는 시간이 돼버린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좀 병든 것을 잘 모르셨던 것 같아요. 우리가 무슨 병이 들었어? 우리가 무슨 사회적인 문제가 있어? 무슨 헬조선이라고 부르긴 했지만 그냥 구조적인 문제겠거니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제는 어떤 인식들이 늘어나고 있냐면 병들었구나. 우리가 병들었구나. 그렇죠? 그러면 그 병든 것을 낫게 하는 길은 한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복음이 들어가야 돼.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야 돼.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야 돼. 회개해야 됩니다. 그죠? 사도 바울은 25년 전에 이를 회개하면서 나는 지극히 작은 사람입니다. 사도도 아닙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우리 가운데 이 모든 병든 것들과 약한 것과 아픈 것과 귀신 들린 어둠의 영에 사로잡힌 그 모든 것이 낫고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하고 기도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신앙의 고백을 한다고 하면서 거꾸로 고백하고 거꾸로 나아가는 경우가 많은 것을 봅니다. 주님, 온전히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진실한 신앙 고백을 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죄인인 것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을 그냥 내가 회개했으니 내가 죄를 고백했으니 끝났구나. 이제 내 맘대로 살아도 되겠지가 아니라 나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 나를 드리면서 내가 예전에 잘못했던 것들을 죄송해하고 미안해하면서 정말 진실되게 나에게 주신 그 은혜의 빚을 갚아나가려고 하는 너무 감사한 삶을 그래서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저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옵시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을 조명시켜 주시고 저희들의 안에 있는 죄와 어둠을 밝히 보게 하셔서 얼마나 병들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병이 낫기를 원하는지 그것을 소원하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필요하고 그 은혜가 얼마나 필요한지 그것을 구할 수 있도록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실제로 오셔서 저희들을 낫게 하여 주시옵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복음의 능력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구합니다. 그 은혜를 구합니다. 오셔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